여기 오늘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이새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 그런데 이새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 성경은 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 이렇게 얘기하자냐고, 왜 이새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 큰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새는 그 당시에 아무도 알려지지 아니한,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한 농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한 무명의 농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마디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무명의 성악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래 예정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야, 나를 누가 알아줄까? 내 이름은 뭐 아는 사람도, 우리 어머님, 아버지, 우리 가까운 사람들 뿐이 모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의 신이 이 가운데는 이제 빼고 마지막 그 위에 강림하겠다. 여호와의 신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그 메시아 위에 태어날 아기,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영이냐라고 하는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지금 여기에 그 가운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지혜와 총명이 그 메시아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방의 땅에 와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준삼 기도도 앞을 내다볼 수,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비전의 땅, 이 축복의 땅에서 멋지게 살아보겠다,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 자고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하루 자고,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짐 싸서 가자. 그래도 짐 싸다가 저녁 때 오해 돼가지고 또 누구 만나가지고,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또 짐 풀었다가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짐 쌌다 풀었다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앞길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계 제로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그랬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요셉이 정말 그 앞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던 삶이 요셉이었어요. 막내로서 아주 집에서 제일 호강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갈 줄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네, 그런 사건들이 요셉의 생애에 수없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니엘도 그렇고요, 많은 지혜의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남보다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지혜가 아니죠. 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잔꾀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잔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바로왕은 그 나라에 갑자기 히브리족들이 왕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발람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죽여야 되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산파들을 통해서 산파들의 아기를 받으면서 산파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아기를 죽여라. 그 태어나면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산파들에게 물론 그 뒤에서 많은 뭐 이렇게 줬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통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합법적으로 이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세상의 잔꾀예요. 세상의 잔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의 잔꾀를 가지고 자기가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들, 또 누가 있습니까? 게하시가 있고요,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로, 아이성으로 전진하러 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 그 거룩한 전장으로서 나가고 있는데 다 함께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그 많은 그 전쟁 중에서 하나 물건을 슬쩍했잖아요. 물론 뭐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데 탐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거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절 아무것도, 너희는 지금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탐욕이 생기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아라 했는데,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 돈하고 금덩어리하고 또 외투 한 벌하고 그런 거 이렇게 좀 숨겼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은, 그 사람은 망하고 말았어요. 게하시도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문둥병을 다 고쳐줬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없다. 돌려보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거 대가로 수고비로 가져온 것을 이거를 돌려보내다니, 우리 스승이 이거 참 이거 너무 어리석다 말이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도로 가는 거예요. 게하시가 생각하기는, 야, 이거를 좀 갖다가 잘 써야 되겠다. 이거 우리 요즘에 하는 말로 이거 눈먼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거 문둥병 고쳐준 거, 이거 돈 안 받는다고 했지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도로 달라고 했다고 말이죠. 도로 내놓으라고 말이죠. 네. 그 사람은 망하고 도로 그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잔꾀를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비극적 인생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 지혜와 총명의 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세상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 상징되는 동물은 올빼미잖아요. 올빼미가 그런 거예요. 올빼미는 한 밤에도 잘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한 밤에, 밤에 그냥 어두워가지고 말이에요. 길을 못 찾고 그러잖아요. 올빼미는 그 한 밤에 정확하게 사물을 자기가 날아갈 것을 보고 그 한 밤에 말이죠. 샥 날.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칠흑과 같은 한밤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말이죠, 용기 있게 대담하게 달려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한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이 땅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 외에 임했던 지혜와 총명의 신이, 지혜와 총명의 성령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저는요, 목사님이 여러분 많을 때는 외국 뭐 간다는 건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한국도 제대로 못 돌아다녔잖아요. 한국에서도요. 근데 이야,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할 때,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고민되겠어요. 지금 뭐 공부, 특히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기 우수하게 공부하고 이 땅에서 또 세계 속에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 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적 존재로 어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방황하는 인생만큼 처량하고 참 서글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뜨고 우리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 임했던 지혜와 총명의 신이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은 뭐예요? 모략이라는 것은 이런 특히 전쟁 용어들을 이렇게 썼는데, 이런 그 전략,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재능은 여기 그 수립한 것을 실천하는 힘, 파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영적 전쟁의 한 마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그저 안일 무사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건 한바탕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전투를 벌여야 되고, 악한 그 사탄 마귀와 공중권세를 아직도 사로잡고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얽어매고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와 더불어 우리 싸워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여기 성경에서 가장 그 모략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조금 아까 얘기한 여호수아, 그리고 기드온 너무 신나잖아요. 기드온 300용사 말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모략과 재능이 뛰어났던 하나님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300용사처럼, 기드온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의 땅, 비전의 땅, 언약의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전략을 우리 내 삶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신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가니까요, 여기도 그렇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없으면 자기 맨날 갔던 집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좋대요. 그래서 뭐 그냥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이게 뭐 오른쪽 왼쪽 뭐 가라고 하면 그거 따라 가니까, 또 한국은 또 얼마나 재밌게 버전이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잘 알던 길도 더 확실하게, 모르는 길은 뭐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요즘에 나온 한국형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길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갈 길을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틀림없이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성경이에요. 이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잘못해서 엉뚱한 길로 갔잖아요. 엉뚱한 길로. 그때 우리 하늘이도 무슨 교회 무슨 일하느라고 한번 길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갔는데 길 모르니까 가라고 하는 대로 갔는데 막 산으로 넘어가가지고 가수원 너무 길도 없는 대로 막 한밤에 한 2시 3시에 말이죠. 아침에 보고 와 그냥 기절할 뻔했다는, 거기를 어떻게 넘어왔나. 제가 그 다음에 가봤는데 정말 살아남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 이 내비게이션 믿다가요, 잘못된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항상 1초도 틀림없이 항상 업그레이드를 우리에게 시켜주셔요. 이 말씀은 우리 전에 쓰여졌지만 이 속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감동 주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올 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매 순간마다 은혜가 되고 새롭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런 그 능력,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다시 한번 3절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그 역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여기 같은 이사야서가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삼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할 때 제일 기뻐요? 뭐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한국 같으니 참 맛있는 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기쁘죠. 그 다음부터는 또 두려움이 오잖아요. 맛있는 거 너무 먹다. 야, 이거 한국 공연 와가지고 공연도 열심히 하고 말이지, 몸도 좀 살도 좀 빼러 하는데 말이지. 우리 공연 가면 항상 그런 고민하잖아요. 미국 가면 또 그냥 공연 끝나고 밤에 야식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 세상에는 한순간의 기쁨은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기쁨, 즐거움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살아갔어요. 야곱도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행복했기 때문에, 삶의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집에서 자기 가족들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면서
한밤에 참let을 맺으면서 숲속에서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불현듯 자다가 말고 깨달음을 얻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자던 돌በ개를 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간 것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삽니다. 오늘 이제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가장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벌써.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수 있을까 말이지. 이 거룩한 주의 성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거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가장 비참한. 다윗은 다윗이 말해요. 반란을 당해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산으로 막 산으로 도망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한탄하는 시가 시편에 나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와, 내가 이렇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구나. 이 위대한 왕이 신발도 못 신고 산으로 도망가는구나. 그래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이 거룩한 주의 전, 그날이 바로 성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날인데 이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맨발로 산으로 도망가는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 서글퍼가지고 울면서 시를 드렸어요. 언제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주의 형제들과 함께 주의 성일에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찬양할고,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즐거움을 주는 거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 예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너뛰고요. 여기 결국 그렇게 그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가 되냐. 여기 6절부터 8절은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놀고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화와 의롭게 기쁨이 충만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곳, 그것이 곧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 표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 그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먼데 나가기 이전에 바로 내 자신 안에서 여러분 옆에 앉은 옆 사람과 더불어서 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도래한 선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제 그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눈을 감고 세상의 하나님 이런 잔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웃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한 이 종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오병의 기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